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예, 예, 예.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말하기 부끄러운 어떤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제 이야기하기가 싫은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정말 자랑스러워서 정말 한없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형성돼서 오늘까지 이제 116년 동안 이어오면서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결교회 시작을 이야기하면 꼭 네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지요. 외국 사람 2사람, 우리나라 사람 2사람. 그래서 카우만과 길볼은 그리고 김상준과 정빈이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네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결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강력하게 성결교회가 세워지고 발전해 가는데 공헌을 한 2분을 꼽는다면 이명직 목사님과 이성봉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이성봉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부흥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해 보신 분들이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70년대까지 활동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2분 이명직과 이성봉. 근데 이명직 목사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성봉 목사님만큼 많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을 못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명직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성결교회 역사와 함께했고 그리고 성결교회가 오늘날과 같은 특성을 가진 교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명직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을 성결교회 사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결교회 사부.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성결교회를 세워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짧지만 간단하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명직 목사님은 1890년 12월 2일 날 태어났습니다. 죽첨정, 삼정목. 죽첨정은 지금 아현교회가 있는 그러니까 서대문 밖에 그쪽 지역에서 태어난 거지요. 이분은 어렸을 때에 2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한 분은 이상재 선생님입니다. 이상재 선생님이 할아버지 뻘 되는 친척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이미 우리 민족의 선각자로서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기독교다, 예수다라고 확신을 하고 이 나라를 깨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그 선각자들인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상재 선생님은 이 이명직 목사님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기독교 진리예요. 기독교가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또 한 사람의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 동명이인인데 이명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같은 학년인데도 이제 정부의 관료로 일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꼭 성공하려면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해야 된다라고 영향을 주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명직은 YMCA, 그때 당시 황성기독교 청년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YMCA입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면서 기독교와 자연스럽게 접촉을 하게 되었고 기독교인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제 이분 10대 후반에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영적 체험은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20살 때예요. 1909년에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일본의 동경성서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영적 체험, 2가지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영적 체험이 바로 이 동경성서학원에 다니면서 일어납니다. 이 유학하면서도 굉장히 영적 진리 가운데 이렇게 몰입해서 그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자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보다 조금 늦게 유학 온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이명헌 목사님이세요. 이명직, 이명헌 이분들이 우리 성결구단 1회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명헌 목사님은 아마 이명직 목사님의 보다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명헌이 형 그러면서 쫓아다녔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동경성서학원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에 이명헌 목사님은 자기가 영적 체험한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간증하는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이명직 목사님 그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야기를 이명직 목사님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이명헌 형이 성서학원에 입학했다. 외롭고 적적했던 나는 형의 입학으로 육신적으로도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형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할 때 나는 비로소 나의 심령에 검은 장막이 덮여 있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수주간을 처리하고 금식하며 주 앞에서 기도하던 중 나는 성신의 음성을 듣고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생각에 잘못된 간음이나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였다. 동시에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천국과 지옥이라는 장수가 있음도 알게 되었고 미래 운명도 깨닫게 되었다. 그때에 나의 심령은 푸른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되었으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였고 진리의 새로운 광선은 나의 마음에 비추게 되었다. 그때에 나의 심령에 이루어진 주의 구원은 너무 분명하여 영원히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 이명직 목사님의 영적 체험은 좀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나타난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면서 눈이 멀게 되지요. 예수님 만났던 겁니다. 그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만났지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절히 구했는데 그때에도 우연히 집어들고 읽으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성령 체험을 합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갈등, 신앙적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방학 때 집에 갔다가 이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벼락을 맞고 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이런 영적 체험은 달라요. 그런데 이명직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는 면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순간적인 경험이나 깨달음보다는 자신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를 간절히 구했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수주간 동안 철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에게 마침내 성령이 임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연히 주는 것 같은 그런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이명직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영적 체험이 바로 구하에서 얻었던 그런 체험이었던 것. 그리고 나서 1912년에 귀국을 합니다. 귀국해서 전도사로 여러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그러다가 1914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명헌 목사님과 함께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1회 목사 안수식이었던 거죠. 1회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16년에 경성성서학원, 지금 서울신학대학이지요. 경성성서학원의 교사가 됩니다. 경성성서학원은 1911년에 세워져요. 이제 성결교회는 김상준과 정빈이 1907년에 들어와서 지금 무교동이라고 그러지요. 서울시청 바로 뒤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복음 전도관이 세워지게 됐고 그리고 4년 뒤 1911년에 경성성서학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명직 목사님이 교사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 번째 영적 체험이 있는데요. 그 영적 체험은 특별하게 옵니다. 1919년이 어떤 해였지요?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습니다. 3.1운동이 있다 보니까 좀 똑똑하고 애국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3.1운동 이후에 각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애국적인 그런 태도로 열변을 토하면서 그 3.1운동에 대한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연설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이명직 목사님도 말을 잘하고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애국 강연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환영을 받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데 그 내면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내면은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의 영적으로는 파산된 형식적인 종교인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 은혜를 받은 적이 있지만 도둑 맞은 지 오래고 마귀의 불화살에 중독된 내가 무슨 교사의 자격이 있으며 또한 무슨 선량하고 신령한 젖을 내어 후진을 양육하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겸손하고 정직하게 기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경험을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의심의 깊은 골짜기와 자욱이 안개 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그 얼마나 냉담하고 해골 같은 형상의 생애였는가. 성결치 못한 나는 형식을 꾸미고 심령이 부패한 나는 표면만 단장하게 급급했다. 그래요, 표면만 단장하게 급급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은 지속될 수가 없지요. 포기하든지 다 집어 던지든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겪든지. 근데 1920년 겨울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때 당시 서울신학대학 학생들은, 경성성서학원 학생들은 이제 학기 중에는 공부를 하고 방학이 되면 전국에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 실적을 학교에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명직이 그 해에 제자 하나와 함께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대개 이제 목사님이 교회 가서 이제 부흥회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동네 다니면 전도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충청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여전사님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늘 여전사님과 같이 다녔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여자분들에게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항상 여자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여자분들에게 직접 접촉을 해서 전도하는 것은 여전사님들의 몫이었고 그리고 집회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대개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전도를 다녔는데 이제 이게 스캔들로 소문이 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명직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정적인 잘못에 빠지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을 후회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때 당시 학교 교장으로 있었던 길보른 선교사에게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통해 자복했던 건 아닙니다. 단지 부주의했던 것, 부도덕적인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요. 그러다가 1921년이 됩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됐는데 이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또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사명감은 깨달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학생들의 사명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의 심령은 전혀 성결치도 못하고 능력도 없으며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이명직은 기도할 때면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학원을 위한 학원, 성서학원이죠. 성서학원, 선교회, 교사, 학생, 나라와 민족, 교회 많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기도하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였다고 그래요. 오직 성결을 실험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 성결교회 성결론은요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부패성 여기에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이 부패성이 뿌리 뽑혀야만 성결의 은혜 가운데 나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명지 목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정말로 골방 문을 걸어 잠그고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결의 은혜를 주시든지 사명을 거두어 가시든지 하옵소서. 저는 주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렇게 씨름하며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3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거죠.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명직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의 성령의 역사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나는 그때의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는 내가 타락한 후 처음의 영험이다. 영적 경험이라는 겁니다. 한참 동안 혼자서 울고 웃고 하면서 춤을 추는 것이 술 취한 사람이 아니면 영락 없이 미친 사람이었다. 근데 이명지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사흘 동안 간절히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하다가 받은 이 성령의 역사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경험을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그 간증을 그대로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갑반과 을반으로 나누었다고 그래요. 갑반은 이제 남학생들, 을반은 여학생들이었는데 갑반에서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할 때에 거기에 성령이 맺던 거예요. 그 학생들이 그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 기도가 옆반에게도 자연스럽게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지도한 게 아니라 그래요. 이명기 목사님이 그 집회를 끌고 간 게 아니라, 이끌어 간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며 통회 자복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간증하고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해서 경성 성사학원에 이 15일 동안 이 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15일 동안 이 학교 내에서 계속해서 영적 충만함이 이어지다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다 교회로 가잖아요.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07년에 원산에서 시작되었던 대부흥운동이 원산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전국으로 불어닥쳤는데 그때 성결교회가 탄생하거든요. 그때 1921년에 경성 성수학원에서 시작된 이 부흥운동은 전국적으로 부흥운동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한국교회사 교수인 이덕주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한국 기독교 초기에 여러 부흥운동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강화도와 그리고 그 주변에 일어났던 부흥운동도 있었는데 굉장히 강력한 부흥운동 가운데 하나로 1921년 경성 성수학원에 시작된 부흥운동을 꼽아요. 이명지 목사님의 영적 경험에서 경성 성서학원이 변화되고 이것이 전국 성결교회와 각 다른 교단으로까지 번져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이 사건은 성결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사건이었고 이 사건 이후에 이명지 목사님이 계속해서 성결교회의 서울신대 교수뿐만 아니라 총회장, 1회 총회장, 2회 총회장 그러면서 총회장을 4번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단을 이끌어가면서 이 성결교회의 특성을 분명하게 확립시켰던 분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 오늘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 이 성결교회가 어떤 그 신학적, 교단적 배경 없이 형성되었던 교단이었기 때문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폭넓게 이렇게 정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체험이 성결 교회의 특성인 성령 체험 그리고 성령 충만함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명지 목사님이 강조한 것이 그거예요. 첫째는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물론 종말론과 연결이 되기도 해요. 또
우리 성결교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동경에 있었던 동양선교회와 복음전도관에서 시작되었는데, 복음전도의 특징이 뭐냐면 교단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전도였어요. 오직 복음전도. 예수 믿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변의 교회로 보냈는데, 오히려 이것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교단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지요. 그러니까 교단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이고, 성결교회는 서울신학대학을 중심으로 이 전도하는 일에 집중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이었어요. 예수님 삶을, 또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게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그때가 일제 강점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와 투쟁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도 않아요. 오직 복음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바치는데, 이명직 목사님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는 민족주의적인 성격과 기독교 신앙에 갈등이 없어요. 한국의 3.1운동은 민족주의적인 기독교와 그리고 일본과의 심한 마찰,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사실 점점 뒤로 가면서 신사참배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에 이명직 목사님 그런데 갈등을 갖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일본이든 대한민국이든 그런 것과 별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덩어리로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게 저항하기보다는 뭐예요? 순응하면서 복음 전도에 열정을 다 바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교단들과 동일하게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데 함께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명직 목사님을 비판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신사참배 안 한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주기총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교단 같은 경우 박봉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근데 이명직 목사님은 신학적 바탕이 일제의 그 탄압이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가지고 신학적인 어떤 사고가 신사참배를 자연스럽게 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교단이 해체가 돼요. 근데 교단이 해체가 되는데, 그때 당시 일본 기독교에서 일본 총독부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뭘 요구했느냐면 구약 성경을 성경에서 제거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명직 목사님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또 한 가지, 일본 천황이 예수 재림 때에 심판을 받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 천황도 분명 인간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성결교회가 해체가 돼요. 그래서 해방이 된 이후에 성결교단이 해체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혀 이제 공직이라든지 아무 데도 나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1년에 다시 이제 교수로 일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교단의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1973년까지 사시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명직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전해준 것은 성령 체험, 성결이죠, 성결.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을 경험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는 항상 두루마기를 입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수염이 하얗게 나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결교단의 신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이명직 목사님이 그 신학의 어떤 그 폭을 굉장히 좀 편협하게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그에 대한 비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신학대학과 성결교단이 성결교단의 신학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폭을 좀 많이 넓혀가서 다른 교단들과 교류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명직 목사님은 분명 우리 성결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성결교단의 특성이 분명하게 만들어졌고, 뿐만 아니라 성결교단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지금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성결체험, 성결론이 있고요. 그리고 중생성결, 신유재림이라고 하는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 네 가지로 분명하게 정립을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는 다른 교단을 비판하고 그리고 논쟁을 통해 세워진 교단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에큐메니컬한 모든 교단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단이죠. 원주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 여기 부평 기독교연합회도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세력이 커요. 그러니까 감리교회에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맡으면 장로교회에서 맡으면 감리교회에서 참여를 안 하고 감리교회에서 맡으면 장로교회에서 참여를 안 해요. 근데 성결교단이 맡으면 다 참여를 해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개신교 현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결교회가 이 신학적인 그 중심을 바로 잡고 지금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성결성을 지켜간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단이 바로 성결교단이다. 그 중에 그 중심에 이명직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교회는 성결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